오늘 새벽에 올 때 오늘 새벽 기도가 팔려 성교회구나 생각하면서 혹시나 8명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8명이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통해야 돼요, 그죠? 물론 8명 더 이상 나오다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은 또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또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같이 박수 한 번 더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16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민수기 15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얘기했고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남은 38년의 광야 인생이 시작됩니다. 원래 40년 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정탐에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화가 났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탐도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수기 15장에 나온 그 규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예물을 보니까 이거 풍성히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자 여기서 이제 거류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본토에 사는 사람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류민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어긴 사람, 그래서 15장이 뭐가 나누는가 하면 죄를 두 분류로 나누었죠. 첫 번째 부지 중에 지연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연죄, 그거는 속죄죄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고의로 지연죄, 의도를 가지고 지연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바로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고의로 지연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 고의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자락에 청색 줄을 매라.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 옷가락에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실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말하죠. 치치트. 그러니까 이 치치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로 변형하면 이게 600이란 것이 되고 치치트는 8개의 줄과 5개의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플러스 5 하면은 13. 그래서 600하고 13하고 합치면 613.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개라고요? 613개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 뽑아놨습니다. 아마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그 찾아보십시오. 그거 나옵니다. 613개 계명 쭉 나오면은 613개 계명이 쫙 나옵니다. 뭐는 하라 하지 말라. 그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48개. 그래서 365는 1년 365죠.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한 개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계명을 기억하라. 그 계명을 기억해서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왜 고의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끊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이 끝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그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실패해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광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오늘 민수기 16장입니다. 이게 뭐냐? 고라가 주도한 반역입니다. 리더십을 또 흔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타나서 미리암의 나병 걸리도록 한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고라가 주도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주도한 이제 모세에 대한 반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라 반역 그 도표를 스크린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어제 했는 건데 설명할게요. 자, 반역을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고라가 일으킨 것이죠. 저기 나오죠. 자, 고라와 이제 레위의 세 명의 아들이 있죠. 게르손과 머라리와 고핫이 있는데 고핫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의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고라는 아므람의 아들이 아닌 사촌 동생, 사촌입니다. 사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최고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고핫의 자손 가운데 저 고라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만이라서 사촌 간의 관계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저 족보를 보면요, 다 고핫의 자손이고 또 고핫의 자손이고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형제고 고라는 사촌인데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라만 일으킨 게 아니고 고라와 여기 보면은 나단과 자 어떻게 됐는가 16장 1절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이 있는데 이 다단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다른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짓는 거. 자, 저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본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저렇게 포맷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성막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는데 남쪽에 누군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이제 그 동쪽에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있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고핫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지만 거기 들어가지 않고 동쪽 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리더되니까. 그리고 남쪽에 보면은 남쪽에 제일 리더 지파가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죠. 원래 르우벤은 장자 아닙니까, 그죠? 원래로 치자면은 저게 르우벤은 동쪽 지파에 가가 있어요. 저 동쪽에 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기서 동서남북에서 제일 리더 지파는 동쪽에 진친 지파입니다. 그 중에 1번이 누구죠? 유다 지파란 말이죠. 이건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겁니다. 그 르우벤 지파가 장자인데도 동쪽에 진을 치지 못하고 남쪽에 진을 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진이란 말입니다. 1진, 2진, 3진, 4진이 돼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미안합니다. 동남 이쪽으로 행진할 때 보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행진하거든요. 그 1진이 뭐냐? 이게 한국의 그 고등학교에서 1진 바로 그 1진인데 그 1진의 최고 앞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원래 르우벤 지파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1진에 못 들어가고 르우벤 지파가 남쪽 2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다 남쪽에 있습니다. 다 입장이 뭡니까? 다 1진이 아니에요. 둘 다 2진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은 2진끼리 모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우리도 일진 될 수 있지 않냐.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의 다단은 야 우리는 원래 일진 지파인데 원래 우리 조상은 원래 일진인데 우리가 이진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가운데 이 고핫 자손의 고라가 입장이 비슷하단 말이죠.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 다 같이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일진에 있냐. 이제 그런 불만이 저 지정학적 위치와 심리적인 거하고 일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이 고라가 주도했고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같이 하자고 했는 게 다단, 그게 르우벤 지파, 같이 남쪽에 진을 치면서 이진에 속한 일진이 될 수 있는데 이진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심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반역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1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당을 짓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시대 제일 먼저,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당짓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알면서도 뻔히 징계를 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고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런 나쁜 불륜적인 반인륜적인 죄를 고린도 교회가 짓고 있었는데 그걸 제일 먼저 언급 안 했단 말이죠. 뭘 언급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왜 당이 있냐? 이걸 먼저 언급한 겁니다. 왜 이걸 먼저 언급했죠? 이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리더십 얘기가 나왔을 때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막 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 나타나고서 미리암을 바로 나병 걸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참 묘한 게요. 이 모세와 아론 또는 모세에 대해서 최고에 대한 리더를 흔들어서 결국은 리더가 타겟이 아니죠. 결국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리더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처음에 모세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같은 친형제, 친누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거 지나가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사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촌이에요. 저도 촌스러운 가장 가까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보면은 시제를 배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게 인간사의 영원한 진리예요.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날 배반하지 않는다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반역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작동시켜 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엄청난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라와 다단 아벨한 이 사람이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250명, 그냥 250명인 걸 리더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적으로 따지면 구역장 선교회장이 다 고라 다단 쪽으로 다 갔어요. 그럼 제가 목회 못하죠, 그죠? 구역장 선교회장님이 그 당이하고 이 작동이 안 되면 당회장하고 작동 안 되면 교회는 막 흔들릴 겁니다. 지금 교회를 치자면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런 위기를 당했다면 최고 지도자 250명 이제 고라 다단 쪽에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자, 거슬러 영어로 하면 against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우리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죠. 분수에 지나다는 것은 너희들이 주어진 그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 분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야 너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분수라는 그 사람의 위치, 직위, 신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가 고기에 맞도록 살아, 이 말은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 말인데, 지금 그
그 고라 일당이 어게인스트한 내용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 지금 너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제 그건 이제 이제 그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실의 판단은 모세가 야 내가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고라 일당은 아니다, 막 이게 악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 안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4절 이후 보면은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 판단은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지금 판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밖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백성들이 2명 3명들이 싸워가지고 이 신분의 한 사람의 분수에 지나다 그러면 이거 판단은 최고 지도자 모세나 아론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판단이 넘어와 버렸단 말이죠. 밑에 백성들에 대한 판단은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여서 야 분수에 지나치는 게 맞네, 아니 네 분수에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에 대한 판단이 나왔어요. 지금 이 회중 가운데서 최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판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 대한 판단 안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지 왜 너희들이 잘하냐, 그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는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우리들이 일한 게 맞는지 판단해 보자. 그래서 향로 250명 가운데 향로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어느 향로를 거룩하게 하느냐, 우리 향로도 가져놓겠다. 아론의 향로를 대표적으로 가져다 놓고 나중에 보면 아론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분수라는 말의 의미에는 모세의 위치와 신분과 직위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자, 모세는 지금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위와 이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권력 욕구에 의해서 그거 가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 위치, 그 직위, 그 신분 안 할래요. 나는 40년간 이제 미디안에서 그 양치는 목자로 있으니까 나 이거 편해요.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제사장 역할을 줬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자손만 자 강 목사님 앞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고라 반역 이렇게 저기 보십시오. 저기 레위 지파 아까 본 데 레위 지파 3명의 아들 게르손, 머라리, 고앗의 아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아므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니고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자,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라. 모세하고 아론이 상의해가지고 모세가 내가 최고 제사장이니까 형님은 좀 그러니까 앞으로 그 형님 아들은 우리가 대대로 그 제사장하는 이런 우리가 제도를 만듭시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 고라나 다단이 나와서 당신의 분수에 지나치다 이 분수와 신분 지위 당신들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비방하면 이건 비방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치와 지위,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섭리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고라가 모르느냐? 몰라서 이 말 합니까? 고라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촌 아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라가 그것을 이제 탁 터치를 하는 거죠. 너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건 우리 좀 잊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 고라가 말하기를 고라 일당이 말하기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 자체는 정확히 맞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거룩하고 아론도 거룩하고 레위 지파의 르우벤도 그 레위 지파의 르우벤도 거룩하고 단 지파의 이름 없는 사람도 다 거룩해요. 이 말 틀린 말 아니란 말이죠.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이 고라가 말한 이 말 자체는 하나 일체 틀린 거 없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맞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 이 말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쓰는 겁니다. 좋은 말을 나쁜 의도로 써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막 그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 그 회사에서도 뭐 동료끼리 말싸움 하기도 합니다. 말싸움 할 때 보면 이런 말 하죠. 내 말이 틀렸나 어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 말이 뭐 틀렸나? 그거 봐라, 틀린 말이 어딨냐? 듣고 보니까 다 맞아. 그런데 다 맞는 말 때문에 왜 싸워져? 맞는 말인데 나쁘게 쓰거든. 맞는 사실인데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데 쓰거든. 그 말 자체는 다 맞아요. 근데 이 말 자체, 이 말이 맞고 선한 말인데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아주 좋은 말인데 아주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처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말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있죠. 칼은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칼이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 칼을 사람 죽이는 데 쓰면 가장 나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회중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자기들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파괴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뭐 틀렸는데, 그런데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악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뭐 내 말이 뭐 틀렸나? 지금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너 그 정확한 말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들 보면은 이 묘한 사람의 말을 툭툭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툭툭 흘려요. 살짝. 근데 듣기에는 다 맞는 말인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툭 흘리는 경우들. 이 사탄이 참 교묘해요. 사탄이 참 교묘해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은 좋게 써야 되고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좋게 쓰면 그거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묘하죠. 자, 이 말을 들었던 그 회중들과 250명은 맞다 했을 거예요. 고란 네 말이 맞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50명하고 모든 회중들이 고라 일당적으로 쫙 마음이 쫙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최고 지도자는 다 높여 보여요. 그럼 모세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보면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높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서 아론이 모세와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을 휘두르기로 작정했다면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몇 명 죽었을 거라, 많이 죽었을 거라.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최고 권력을 모세와 아론이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이냐고 이렇게 막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그러니까 이 고라는 죽었다 깨나도 모세의 위치에 못 갑니다. 왜?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고라는. 진짜 고라와 다단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심이 됐다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하고 아론 사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모세와 아론 스스로 높이는 저렇게 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고라. 그러니까 자,
역사에 뭐 가정을 둘 수는 없지만 가정을 둔다 해도 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고라가 모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자리에 올려놔도요 못합니다. 왜? 고라는 엎드릴 줄 몰라요. 모세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모세가 딱 들었을 때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였냐? 내가 뭐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딱 들었을 때 고라가 하는 말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게 최고 지도자의 모습. 이게 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 세상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요즘 보니까 얼굴 두꺼운 사람이 제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실은요. 이건 나의 자의적인 해석인데 이미 여기서 싸움은 끝났죠. 그죠? 아니, 모세는 그거 듣고 엎드리는데 고라는 막 사람들 부르켜서 막 선동하는데 이거 뻔한 싸움 아닙니까? 그죠?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더라. 뭡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진짜 하나님께서 고라 당신들이 하는 말대로 당신들이 거룩하면은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판단을 맡기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고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라와 다단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말하면서 왜 분수가 지나친지 그걸 일일이 지적은 한 적이 없어요. 지적을 못해요. 왜? 분수에 지나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비방하고 선동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 증거를 진짜로 그 얘기를 받아들이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뭐 그런 얘기 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비방의 특징은요 증거가 없고 두 번째는 증거가 있다 해도 그거는 다 조작된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역사, 정치, 사랑의 드라마도 다 그래요. 비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증거가 없고 두 번째 증거가 있으면 다 조작된 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증거 없이 막 올리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스스로 위에 높이느냐? 뭘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럼 모세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 뭐였지요? 할 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총회 위에 올린 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위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여서 막 우리를 막 권력 남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뭐였죠? 이렇게 물으면은 이 고라 일당은 말 못해요. 왜 말을 못하죠? 없었으니까. 그 사실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똑같은 말을 받아서 똑같이 말하죠. 오히려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뭐라 합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아마 자 보십시오. 왜 레위 자손이라고 말하죠? 고라 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죠? 고라가 레위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회중에게 너희에게 구별하여. 자 보십시오. 이제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아론, 고라 다 레위 지파면서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므라리, 고핫 저 세 아들의 하는 일이 다 달랐죠. 그 중에 제일 고상한 일, 저 가운데서 가장
성막에 관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일, 고상한 일은 누구에게 맡겼죠? 게르손 머라리 고핫 가운데 고핫에게 맡겼죠. 고핫이 맡은 일이 뭐였죠? 지성소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고핫입니다. 게르손과 머라리는 그거 못해요. 지성소와 성소에는 가장 거룩한 것을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것이 고핫 자손입니다.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은 아니에요. 똑같은 레위 아들인데. 그런데 고라 자손 가운데 고라가 가장 거룩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일이 엄청나게,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고라를 포함한 고핫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자 보십시오. 너희를 구별했다. 고핫 자손을 구별했다. 실제 말은 고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까이 가게 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을. 자, 고핫 자손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을 사랑해서, 고라를 포함한 고핫 자손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고상한 일, 거룩한 일, 존귀한 일, 막중한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그 막중한 일을 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보는 겁니다. 왜 저는 지 아들만 제사장 시켜요? 왜 지만 대제사장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이동할 때, 진을 칠 때에 여러분 이거 고핫 자손만 하는 거예요. 고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의 소중함은 일체 생각 안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도 충분한데 그걸 적은 일로 여겼다라고 지금, 그래서 그 적은 일을 여기고, 자 이제 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분수에 지나친 거죠. 자, 제사장의 직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제도를 만들거나 모세와 아론이 밀실에서 정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라는 이미 충분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별했는데 이 일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분수에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람 경험해 보면요,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수에 지나칩니다. 진짜예요. 참 우습죠. 그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분수에 지나치니까 분수에 지나친 것만 보여요. 왜? 자기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고핫 자손의 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 가장 고귀한 일, 이걸 보면은 매일매일 감사한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게르손 머라리 자손, 여러분 이게 지금 반역을,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반역을 했다면 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다 레위 집안인데 왜 우리는, 여러분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한 건 뭡니까? 그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걸 옮겨요. 장막 옮기죠. 기둥 이제 널빤지 옮기죠. 여러분 널빤지 하나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거 다 뜯어서 조립하고 그거 분해해서 옮겨야 되고 조립 다 해야 돼요. 띠는요, 이 띠가 뭐 줄로 된 띠인 줄 압니까? 널판 띠예요. 게르손 머라리 자손은 힘든 일 다 노가다 다 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지성소 성물, 여러분 언약궤 커봤죠? 요만해요. 언약궤. 진설병 커도 얼마나 안 큽니다. 작지만 가장 귀중한 일을 맡겼는데 게르손하고 머라리 자손은 노가다 하면서도 감사해요. 반역을 안 일으킨단 말이죠. 야, 그래도 우리가 성막에 널판 옮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성막에 장막을 옮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옮기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친 사람은 분수에 지나친 것만 봐요. 그 모세가 정확히 지적하죠. 모세는 딱 사실을 말합니다. 이거 아니냐? 명백한 사실을 말하죠. 그죠? 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자, 이제 모세는 뭐라 합니까? 이게 여호와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말이 없는데 모세는 딱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 나를 거스르는 거 아니다. 제사장 직분 내가 만든 것 아니잖아. 우리가 만든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모든 직제와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일체 만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아까만 자기들이 제사장을 원했으니까 아론이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제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시 하자니까 이제는 뭡니까 고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또 내용이 많이 깁니다.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건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 컨티뉴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 계속해서 컨티뉴해서 다음 주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아주 강교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늘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들을 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지위와 직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날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한국과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6월 말에 있을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이번에 아마존 선교에 가서 하는 사역은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껏 교회의 사역들 우리 친구교회 사역들 각 부서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또 사탄의 강변